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성경 구조를 다시 읽는 게 아니고요. 펜 드로잉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신 김한기 님의 시선을 빌려올 겁니다. 아, 김한기 작가님이요? 네. 이분이 매주 말씀 칼럼을 쓰시는데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만약 내가 오병이어 현장을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바로 그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청취자분께서도 오늘만큼은 그냥 성경 독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사건을 화폭에 담아야 하는 화가가 되어 보시는 거예요. 아, 화가가 되어본다. 재밌네요. 그림을 그리려면 막연하게 알던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장면의 구도, 인물의 동선, 전체적인 스케치까지 다 계산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작가님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던졌던 질문들을 저희가 함께 풀어가다 보면 너무나 익숙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하고 입체적인 사건이었는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화가의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붓을 들었다고 치고 첫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자료 도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작가님도 가장 먼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 부분을 샅샅이 훑어보셨다고 해요. 네 군데를 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죠? 바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순서인데요. 아, 여기서 작가님의 첫 번째 질문이 딱 터져 나옵니다. 뭔가요? 잠깐, 떡을 뗀 주체가 누구지? 예수님 혼자 떼신 건가? 아니면 제자들도 같이 뗀 건가? 그러네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떼어서 주셨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림으로 그릴 땐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되겠는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만약 예수님 혼자 떡을 떼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전달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림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는 약간 정적인 그림이 되겠죠? 네, 아주 정적이고 위계적인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중심 인물이고 제자들은 그냥 배달원처럼 그려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다른 가능성이요. 만약 제자들도 각자 맡은 그룹에 가서 빵을 나누어 주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빵을 떼었다면 어땠을까? 아, 이렇게 되면 그림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기적이 들판 곳곳에서 수십 명의 제자들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훨씬 역동적이네요. 그렇죠. 마치 작은 불씨가 엉겨붙어 들판 전체가 타오르는 것처럼요. 중앙 집중적인 구도가 아니라 들판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적이 예수님 한 분의 쇼가 아니라 맞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거대한 협력의 드라마가 되는 거고요. 작가님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에 마음이 끌렸던 거군요. 네, 기적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거죠. 이 질문 하나가 그림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을 결정한 셈이에요. 제자들도 떡을 떼었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림이 확 달라지는데 작가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 그 스케일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벳세다 빈들이라는 곳이 대체 얼마나 넓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던 걸까 하고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어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당시에는 인구수를 셀 때 보통 성인 남자만 셌으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원은 훨씬 많았을 거예요. 훨씬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명, 많게는 2만 5천 명까지 추정할 수 있죠. 2만 명이요? 와, 저는 그냥 사람이 많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숫자로 들으니까 감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사실 2만 명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비유죠? 바로 청취자분들께도 익숙한 공간, 잠실 야구장이에요. 참실 야구장이요? 아, 잠실 야구장 수용 인원이 3만 명 가까이 되니까 네, 맞아요.
거의 만원 관중이 들어찬 야구장을 상상하면 되는 거군요. 와, 이건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죠. 그냥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장처럼 인파의 함성과 열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확 바뀌네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갑자기 현장감이 확 살아나죠. 작가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그림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 50가족씩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한 가족에 4명씩만 잡아도 한 그룹당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원형진이 되겠죠? 2만 명을 200명씩 묶으면 계산해 보면 대략 100개의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잠실 야구장만한 들판에 200명씩 모인 100개의 커다란 동그라미들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는 광경? 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군중이 아니에요. 100개의 작은 공동체, 100개의 작은 마을이 구고돼 있었던 거죠. 이걸 상상하는 순간 관리의 문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당연하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이 거대한 작전을 수행한 제자들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아, 맞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12명만으로는 100개의 그룹 2만 명의 인원을 감당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12명이면 한 명당 거의 1,700면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작가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기록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어떤 단서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70명의 전도자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70인 전도대. 네, 이걸 근거로 아마 오병이어 현장에도 12명뿐만 아니라 최소 70명 이상의 제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뛰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죠. 70명이요. 그래도 2만 명을 상대하기엔 정말 한 명이 거의 300명 가까이 담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진이 빠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의 상상 속에서 드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드론이요? 만약 이 현장을 드론으로 찍는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00개의 그룹 사이사이를 수십 명의 제자들이 땀 흘리며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아비규환 같으면서도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대한 축제 현장처럼요. 드론 뷰라니 정말 현대적인 상상력이네요. 그런데 작가님은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을 더 소환하셨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했던 물 떠온 하인이요.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맨 처음 목격했던 그 하인. 네. 작가님은 어쩌면 그 하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날 이 현장에서 제자들 틈에 끼어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력을 펼칩니다. 이 상상이 왜 그렇게 와닿았냐면요. 작가님이 어디에 더 큰 감동을 느끼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예요. 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려하고 신비로운 기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함께 참여하고 땀 흘려서 2만 명을 먹이는 이 거대한 협력의 과정에 더 큰 전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자로서 또 한 명의 창작자로서 작가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기적의 결과물보다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력으로 장면의 구도와 역동성을 세웠으니 이제 그림의 사실감을 더할 차례겠죠? 그렇죠. 스케일이랑 액션은 정해졌는데 디테일이 없으면 그림이 붕 뜨니까요. 텐데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작가님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다고 해요. 당시 유대 지방의 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모난 식빵이 아니라 둥글고 납작하면서도 꽤 큰 형태였대요. 아, 그래요. 이걸 보면서 작가님은 혹시 속이 빈 공갈빵 같았을까? 아니면 질깃한 이탈리아 빵인 치아바타 같았을까? 하고 구체적인 질감을 상상하는 거죠. 아, 재밌네요. 그냥 빵이 아니라 치아바타를 상상하니까 손으로 찢을 때 느낌 같은 게 막 떠오르네요. 그렇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니까 아마 그 호수에서 잡히는 민물고기였을 거예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 조기나 참돔과 비슷한 형태의 물고기였다고 추정되더라고요. 적어도 넙치나 갈치처럼 납작한 종류는 아니었을 거라는 디테일까지 생각하는 거죠. 와, 이런 사소한 고증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림의 완성도를 확 높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빵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질감과 형태, 심지어 냄새까지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예술 작품들도 참고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의 유명한 모자이크 작품이나
갈릴리 바위에 새겨진 그림 같은 기존의 예술 작품들도 참고하고요. 아, 이런 깊은 묵상과 연구, 그리고 상상력이 더해져서 실제 창작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가님은 실제로 자신의 요한복음 묵상집에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고 2025년 7월에는 우간다의 한 도서관에 오병이어 벽화를 그리기도 하셨어요. 벽화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깊은 사유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작가님이 발견한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스케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역사적 고증까지 다 파헤쳐보고 도달한 결론이 궁금합니다. 그 결론은 놀랍게도 가장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을 향해 있었어요. 가장 작은 곳이요. 바로 이 모든 거대한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내어놓았던 아이가 있었죠. 네. 잠시 야구장을 가득 채운 2만 명의 인파, 100개의 그룹, 70명의 제자.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정작 그 시작점을 잠시 잊고 있었네요. 작가님도 그랬을 거예요. 거대한 스케일과 역동성에 압도되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 문득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아이의 순수한 나눔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어른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불씨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 거대한 그림의 가장 중심, 가장 밝게 빛나야 할 것은 어쩌면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도 아닌 바로 그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일지도 모르는 거죠. 아, 작가님의 시선이 결국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화려한 기적 그 자체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어린 아이에게로. 그리고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쓸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에게로.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섬기고 나누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거죠. 결국 가장 작은 섬김과 순종이 있었기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깨달음. 이것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작했던 이 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던 셈이군요. 네. 기적의 장면을 그려다 기적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작가님에게 오병이어는 더 이상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오늘은 김한기 작가님의 시선을 따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스케일을 잠실 야구장에 빗대어보고 제자들의 동선을 상상하고 빵의 질감까지 느껴보는 과정을 거치니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건처럼 다가오네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1월에는 직접 그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언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아, 정말요? 네, 상상 속의 그림이 실제 공간과 만나는 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작가님의 이 여정이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꼭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 순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겨야 한다면 그 의미와 감동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질문부터 던져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디테일부터 찾아보시겠습니까?